안 반가운가요? 저는 목요일에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은 처음 뵙지만 우리 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 또 한 동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져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목요일 와서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들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특별히 그 선교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이 모이셨죠? 네, 선교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신이 뭘까요?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네, 드린 몸을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드리면 끝이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드려진 몸을.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참, 저는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저는 역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만 제 몸을 받으시고 저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몸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특별히 제가 5월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몇 교회를 다녀보니까 저희 파송교회인 수원에 있는 한 교회도 지금 이번 주 6월 6일 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가보려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러 교회들도 또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들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발전한 것이 선교사들의 지대한 공헌이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 아마도 지금도 남녀가 따로 앉으셔야 되고 가수고 아마 어쩌면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성들의 지위를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독립운동에 17명의 정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정말 그랬던 선교의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제일교회에서 여기에서 선교의 꿈을 심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또 그 중에 또 선교사로 또 불러주셔서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선교사로서 살면서 큰 기도의 힘을 받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곳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교회가 열심히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섬겨 주시고 또 때로는 단기 선교로 오셔서 섬겨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로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 번만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헌신 예배,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캄보디아 선교가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저희 캄보디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는 저희들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사이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교인 점천제일교회가 이곳에 우뚝 세워져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도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하여 선교할 수 있는 은혜 도와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 헌신 예배로 저희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무릎들 일으켜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보디아 하면요, 우리는 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02년부터 사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는데요. 그때 자야바라만 2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힌두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지어졌던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하면 그 앙코르와트가 또 앙코르와트의 대표적인 사원이 캄보디아 국기 정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 하면 캄보디아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정말 영상에도 잠시 보셨지만 내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공산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던 그 폴포 지도자에 의해서 3년 8개월 10일 동안에 전 국민의 3분의 1인 200만 명 이상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오늘날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옛날에 벌써 한 46년 이상 됐죠. 캄보디아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오늘날에 와서 이제는 캄보디아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층으로 다시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폴포 시대 때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 5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폴포 시대 이후에 그 킬링필드 시간 이후에는 80%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80% 정도의 사람들이 글을 알고 20% 정도 사람들만 글을 모르는 그러한 캄보디아가 발전되어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간 지 2005년도에 캄보디아를 떠났는데 그곳으로 갔는데 그때는 300불 가지고 1년 동안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였고 신호등도 하나 없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9배나 잘 사는 2,700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도시와 또 지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지만 도시는 서울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920년대 같은 그런 말발굽 소리가 나고 그런 곳이 캄보디아란 나라입니다. 이 캄보디아에 그렇게 나라는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승불교의 나라 그리고 혼합불교의 나라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벌써 102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가 140년이 되는 그런 해가 우리나라이고요. 캄보디아에도 100년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일찍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아직도 2%가 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 인구가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복음이 스며들어서 헌신을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은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내 가족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가 내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내가 내 민족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시죠?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붙들면 나도 변하고 우리 가족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선교지에 캄보디아에 파송된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도시와 지방을 떠나돌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나씩 모여서 연합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는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그들 스스로 서로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그들이 협력해서 부활절을 행사를 하고, 성탄절 행사를 하고, 또 여성의 날 행사를 하고,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고, 이런 행사들을 그들 스스로 꾸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걱정하실까요? 아니, 김성태 선교사가 빠져나온 그 선교팀 지금 누가 선교하는 거야 도대체? 김성태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으면 도대체 거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우리 고국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지 말씀하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105편 1절로 4절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저희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의 찬양시를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법궤가 뭐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바지가 다 흘러내려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춤을 췄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지금 우리들 삶 속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경험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적들이 일어날 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성경,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책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성경책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선교사가 1923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아드 하몬드 선교사님, 데이비 앨리슨 선교사님 두 가정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드 하몬드 선교사님과 데이비 앨리슨 선교사님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집에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특별히 지식층의 선생님들을 1923년도에 그때 지식층들의 선생님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번역했어요. 9년 만에 신약 성경이 완성됐고요. 시작한 지 29년 만에 신구약이 완성이 돼서 1954년도에 캄보디아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언더우드 손에 들려줬고 아펜젤레 손에 들려줘서 그들이 일본에서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이수정을 통해서 배우면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또 서상류이나 서상조 같은 분들이 또 중국의 만주 쪽에 일하러 다니다가 존 로스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이 또 성경을 번역해서 서상륜이나 서경조 같은 분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잡혀서 대부분 잃었지만 또 몇 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교회가 소래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들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최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7년 전이죠. 7년 전에 저는 사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캄보디아 전통춤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보신 분들, 몇몇 분 계시네요. 대부분이 안 보셨기 때문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와서 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왔던 우리 사역자가 두 가정과 두 싱글이 왔는데 제가 싱글벙글이라고 했는데요. 두 싱글이 왔습니다. 두 싱글이 와서 감사하게 지금은 그 두 싱글도 같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 혹시 지나가는 영상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볼 목사님이 이제 사바디 자매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목회자의 가정을 이뤄서 지금은 멋진 아들 한 명을 낳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초청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던 저와 가장 오래된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다라 목사님이라고 제 언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다라 목사님도 이제 저희 사역자들은 다 사역자끼리 결혼을 합니다. 눈이 맞아서. 왜냐하면 비전이 똑같으니까 또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때 왔던 사역자 첫 번째 사역자인 한 가정, 다라 목사님 가정이 사실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6년 동안 여기 왔을 때도 2017년도 5월 달 그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몇 번을 유산을 했는가? 6번을 유산했습니다.
그 사모의 방,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보면 아기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아기 낳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2010년도에 세워진 시골 마을에 단임 목회를 하러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도 시골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질 않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받아주지 않죠. 그 사모는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닭보다도 못한 여자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닭들은 병아리도 막 까서 데리고 다니고, 시골 마을에 얼마나 닭들이 막 병아리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까? 그런데 여자가 애도 못 낳는다고 하면서 막 욕을 했었어요.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점천제일교회 와서 이 무용을, 전통 무용을 보여줬던 그 자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해 12월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 달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자녀 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첫 번째 교회 개척 사역의 메인이었던 그 한 가정에 아기 둘을 안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이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선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도 9월이었습니다. 캄보디아도 추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는 것처럼. 추석 때 다들 어디에 가죠? 고향으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부모님 만나고. 그런데 캄보디아도 이제 9월 말에 추석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사역자들이 다 집으로 이제 가고요. 또 저희 부부,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9월 달에 제가 이제 사역자들이 다 집에 갔는지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 위볼 그때 당신 전도사님이었죠. 위볼 전사님이 집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에를 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볼 전사님이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왜 마음이 불편하냐,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냐 물어보니까 이모가 그 위볼 전사님 이모가 재정보증을 서게 했다는 거예요.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뭔지 아시죠? 돈 빌리고 보증이 있어야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NGO 단체에서 보증인으로 위볼 전사님이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지장을. 그러면 그 지장을 찍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보증,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 보증인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위볼 전사님이 보증을 어쩔 수 없이 이모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보증을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제가 그 보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위볼 전사님이 그렇게 보증을 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역자들은 다 대부분 다 이제 가고 그 전사님 가정만 남고 이제 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고나무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뜨거운 양철 지붕에 올라갔는데 날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나 불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을 앞으로 장차 이 교회를 위볼 전사님에게 입양을 하고 또 사역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위볼 전사님에게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막 야단치고 싶고 때로는 막 가서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막 불붙은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3, 4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나무를 챙기고 불을 챙기고 종을 챙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 자녀가 10명 중에 1명이라도 아까웠을 텐데 할 수 없을 텐데 유일한 자녀인 그 1명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면 순종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3절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제3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아브라함이 바라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3절과 4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냥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았으면 당장에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어쩌면은 정말 약간 정신이 좀 돌아서 그냥 막 무조건 바치고 보는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3일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장면.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22장 8절 말씀 보면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린 양.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린 양? 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3일 길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그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정말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험 통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평생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붙잡고 나아갔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심으로써 보여줬다면 저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나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말씀 적용하자. 그래서 내려와서 청소 다 하고 내려와서 위월 전사님 만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NGO 단체에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캔슬시켰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위볼 전사님과 저는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지가 똠뺑벙껑 또 터널가행 그리고 또 우리 깜뽕짬 예수초청교회 그리고 또 한 지역 사역자의 또 한 지역 이렇게 사역지들이 이제 세워져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작년에 이제 보내는데 20년이라는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를 시작하면서 2004년도에 선교 훈련을 본부를 통해서 받으면서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20년 정도 하면 되겠죠? 20년 하고 나와서 뭐든지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좀 놀라셨죠?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인 줄 아셨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20년 정도 하면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작년 11월이 20년 이제 되는 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선교지를 옮겨야 되나? 선교를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로 가야 되나?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던 바울처럼 전화 한 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정도 같이 서로 교제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쫌찌응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근로를 하고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건재상회를 이렇게 차렸던 그 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건재상회를 이제 오픈했던 곳이 아주 골짜기 들어가서 이제 마을이 이제 15년밖에 되지 않은 그 마을, 이제 집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 그곳에 건재상회를 타점으로 놓고 그곳에 건재상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니까 선교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사역자도 우리 위볼 목사님도 작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저는 위볼 목사님이 의지가 되고 위볼 목사님은 제가 의지가 되고, 이렇게 서로 의지가 돼서 좋잖아요. 그렇죠? 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위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냥 같이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볼 목사님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저도 현지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사역지인 뿌로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2시간 이상을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아주 오지오지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교를 작년 1년 동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동기가 그 쫌찡이라고 하는 형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곳에 목회자가 들어오기를 기도했던 성도들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와, 저는요 쫌찡 형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저희를 그곳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 쫌찡 형제가 이제 작년 저희가 23년도에 들어갔죠. 23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24년도까지 사역을 하고 1년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요, 쫌찡 형제가 저희를 불러다 놓고 성경을 배우더니만 이제 이 건재상에다 보니까 돈이 오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돈을 빌렸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과 함께 살고 예배는 참석할지도 안 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건재상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팔고. 저희가 그들 때문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이 쫌찡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캄보디아가요, 사실 1900년에 그 몬타나 주의 미국의 길버트라고 하는 이 한 목동이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들어가기를 23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CNMA 교단에서 책자 한 권, 캄보디아라고 하는 소책자 한 권을 보고 그 소책자 한 권이 1923년도에 이 두 선교사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시편 105편 말씀을 쭉 보면 45절까지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놀라운 말씀들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엄청난 기적들을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적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요, 사실 예전에는 별로 마음으로 다가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뽀로똥에 사역하면서 이 말이 가슴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뽀로똥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자매가 병석에 누워 있어요. 30세, 자녀 3명, 어린아이 3명, 30살의 젊은 여인이 이 가슴이 다 썩어갖고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자매를 첫 만나게 됐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하늘나라 소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음을 전하자 그 자매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병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병원도 한번 제대로 못 가서 그 엄청난 고통을 진통제도 맞지 못하고 그냥 한 알, 두 알 약 먹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어느 날 부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보니까 헝겊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저희는 그 자매를 잃어버리고요, 참 마음 가슴 가운데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으면 이 마을이 복음화 되어질 텐데 하나님 왜 안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때로는 원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요. 항상 선하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할 때가 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놀랍게 비슷한 내용의 자매였어요. 그도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혈병으로 이제 곧 정말 소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빼짝 말라서 30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그런 자매였어요. 애들 3명 똑같았어요. 처음과 비슷한 상황의 그 자매였습니다. 그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했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례가 났나 보다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매가 마당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레야 예수 주의 성구를 꼬앗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살렸다,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 자매 살아난 게 기분 나빠요? 너무 놀랍잖아요. 저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송교회에 연락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그 자매가 살아났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주셨잖아요. 그 자매가 살아났습니다. 이웃 사람이 예수가 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가 살렸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가 예상하던 것처럼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여러분들의 삶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삶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가 살렸다라고 말하는 이웃집 사람, 교회 한 번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한 번은 안 나와. 그러면 당사자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자기가 살았으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왔습니다. 몇 번이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생명에 대한 그다지 가치를 못 느끼는가 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또 그는요 옛날로 또 돌아갔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했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친척 집에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 고귀한 생명 다시 내가 살았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제 그날은 제가 좀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신방을 하고 차를 가지고 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부지런히 나와서 제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차 안에 있더라고요. 94년식 차, 30년이 된 차이니까 좀 허술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자매도 그 자매 남편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차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제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을에 계신 성도님에게 전화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분은 오토바이를 이제 잘 고치고 하시는 분이세요. 오토바이를 부르릉 타고 오셨어요.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약속 시간은 다 가는데 오시더니만 저에게 다른 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기 오토바이 열쇠 가지고 제 차문을 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토바이 열쇠 막 가지고 차문을 막 꽂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어때? 왜냐하면 차문 열쇠 고장 나면 또 이거 다 고쳐야 되잖아요. 예? 차 유리 하나 깨는 게 낫지 이 차 열쇠 이거 고장 나면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어때? 근데 그냥 자기 차 여는 것처럼 톡 하니 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오토바이 열쇠 가지고 열어봤어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고백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두 사건을 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기적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행하는 10가지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마른 땅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또 시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만나를 직접 먹고 배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나왔던 사람 대부분이 죽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는 못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만 그 기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기회를 주신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기회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당하고 또 죽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아가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셔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이, 그 만났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구원이 새로워질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새로워질 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점천에서 살면서요, 귀신병도 들려봤고요, 또 대구에서 태어나서 왔지만 그곳에서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요, 아직도 삐뚤어진 이 다리를 사람들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야단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만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야단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선교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역자들도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목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말씀해야죠. 가만히 계시면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돈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그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도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쭌찡이라고 하는 형제가 제가 안식년 나오고 난 이후에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모습을 성도님이 가끔 사진에 올리는데 쭌찡이가 기타 치고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뽀로똥 마을에 쭌찡이라고 하는 형제가 1907년도 장대영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캄보디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뽀로똥은요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낙후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성령의 불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캄보디아를 다 성령의 불로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7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쭌찡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